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별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목적이 바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여러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매일 매 순간 죽노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죽는 일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매일 매 순간 죽는 일을 당하면 진짜 죽고 싶을 것입니다. 왜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녹록지 않은 까닭은 지금까지 삶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글북에 나오는 늑대 소년 모글리가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서부터 사람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늑대로 살던 모글리가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소변 대변을 봤는데 화장실에 가야 하고 아무렇게나 손으로 먹었는데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아무 바닥에서나 잠을 잤는데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매일 씻지도 않았는데 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예전에 늑대소년 모글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은 후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진짜 갓난아이와 같았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전혀 몰랐기에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썩은 이빨과 손에 3년 동안 박혀있던 유리조각들, 목에 5년 동안 앓던 피부병인 백선에 대해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불렀더니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대 후 복학하여 인하대학교 3학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불렀더니 큰아버지를 통해 3, 4학년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누이가 매달 보내던 자취방 월세를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보낸다고 했을 때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불렀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자취방을 하는데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공짜로 쓰게 하셨습니다. 교생 실습에 양복을 입고 교장 선생님을 배워야 했는데 양복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불렀더니 집사람 언니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양복 살 돈을 보내주라고 하셔서 양복을 사게 하셨습니다. 새 양복은 샀는데
너무 구두가 낡아서 그저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불렀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오고, 꿈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는데 장인 어르신이 그날 저녁에 저를 불러서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셔서 1991년 6월 29일에 제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후부터 3년 동안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제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주의 종이 되었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특히 1997년 7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40일 금식까지 하며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은 후에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은 후에 어떻게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곧 첫사랑이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제 연단의 끝, 곧 광야 연단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체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같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은 말씀, 곧 영접한 말씀으로 인해 살지 못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을 가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만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생을 가지면 뭐합니까? 영생이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계속 먹을 걸 공급하지 않는다면, 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먹을 걸 공급하지 않는다면 죽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체가 살기 위해 세 끼를 드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자의 살만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된다 그랬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으니까 못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못 살아도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을 먹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셨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면 즉시로 자신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한 주간 동안 몇 차례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죄를 지어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죄를 지어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제가 받아들여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영의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아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제가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님을 먹지 않아서 주님으로 인해 살지 않아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거처가 된 사실을 안 성도님들은 범사의 주님을 먹지 않아서 주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즉시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집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은 전인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거처가 된 여러분으로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훈련은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차례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경험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매 순간에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누렸을 텐데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만 불렀어도 뱀의 유혹을 이겼을 텐데 아담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행복, 기쁨, 즐거움, 풍성함의 뜻을 가진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도 같습니다. 아담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었을 때 주님만 불렀다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행복, 기쁨, 즐거움, 풍성함의 뜻을 가진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먹지 못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여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자주 해봐야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름으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인 에덴 동산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거처가 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속이 상합니까? 우울하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미움과 시기가 나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이것은 마치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을 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더워서 죽겠다고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에어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에 작동을 안 해서 에어컨이 있어도 아예 켜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가 들어왔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더워서 죽겠다고만 한다면 미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신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켜려고 해도 안 켜지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이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초신자 때 거듭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도 오주 예수만 부른다는 것이에요. 워치만이도 오주 예수만 부른다는 것이에요. 잔느기 형도 오주 예수만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주 예수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불러도 뭐예요? 응답이 없었어요. 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일만 있어도 오주 예수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도 뭐예요? 역사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에어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기가 들어온 걸 알았단 말이에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안 후에 그냥 불렀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불렀더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니까 뭐예요? 울면은 그냥 와서 채워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아니면 청년이 됐을 때 엄마 찾으면 야단만 맞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날 자꾸 부르냐고. 근데 어린애는 뭐예요? 응앙만 하면 그냥 가서 즉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아이 같은 심령이 되면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불러봤자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까지 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영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듭났을 때에는 여러분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사실을 몰랐어도 그저 주님만 불렀어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엄마와 아빠가 누구인지도 몰라도 그저 울기만 해도 자기의 필요를 채운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자기의 엄마와 아빠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엄마 아빠를 불러야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사실 저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혼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 안에까지 오셔서 제 몸이 성삼위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을 알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저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결과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와서 거하는 거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사실을 알고 그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들이 나타나 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며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 주님만 찾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환난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주님이 성령님을 먼저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을 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인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셔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계시게 하신 후에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야만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야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것이에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다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우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성령님도 사시지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죄에서 누가 자유를 얻냔 말이에요. 다 아직도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판단 정지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왜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여러분으로 아들로 인하여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로 인하여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냥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핍박을 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만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나하고 똑같았는데, 염려할 일 있으면 염려하고, 불평할 일 있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냥 이해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더니 왼뺨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역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셨구나. 이런 사람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해야지만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뭐예요? 이미 전인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온전치 않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죄산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생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죄 짓기가 쉽겠어요?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담배 핍니까?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내한테 쌍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남편한테 무시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목사보다 크다는 걸 믿습니까? 당연하죠. 근데도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걸 아예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저 까마득한 저 멀리서만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짓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았다는 거, 내가 그분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 짓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짜증을 내다가도 못 내죠.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판단을 어떻게 해요? 정죄를 어떻게 해요? 미움이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죄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거쳐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건 믿으면 큰일 나죠. 왜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요. 짜증을 어떻게 내요? 아니 남편한테 무슨 뭐 쌍욕을 해. 말도 안 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주님이 안에서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봐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는 게 즐겁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 즐겁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꽉 차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흘러넘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요. 그래서 또 안 부르는 거예요. 왜요? 부르면 즉시로 나타나거든요. 주님만 부르면 그냥 이해하라가 나와요. 안에서 용서하라가 나와요. 그냥 네가 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부르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저 죄를 졌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이건 소변대변을 아직 못 가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했다면 뭐예요? 가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알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바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